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제목만 읽었는데 왜 마음이 좀 뿌듯해지지 않으세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 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0분 좀 넘었는데 앞으로 한 3시간, 2시간 반 정도 있으면은 대망의 26년 새해가 시작될 텐데요. 지금 이 시간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송구 영신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구 영신의 시간은 이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고 이제 아직도 가보지 않은 새해의 그 앞길 앞에 서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2시간 반 전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느낌은? 물론 기쁨의 일도 많이 있었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픔의 일, 또 슬픔의 시간, 또 후회하는 시간도 여러분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누구나 예외 없이. 제가 오늘도 새벽에 마지막 발인 예배를 광명시에 좀 다녀왔는데요. 우리 그 성도님은 저희 교회 한 6개월 정도 나오신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병원을 다닌 게 9년이더라고요. 그분이 허리 수술을 잘못하셔가지고 마디가 오셔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가 9년 동안 계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의 개념들은 모르고 저희 교회에 나오셨다가 그렇게 되셨기 때문에 제가 1년에 코로나 전에는 좀 더 자주 다녔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가족들 허락이 있어야 돼서 1년에 뭐 2번도 가고 3번도 가고 그래서 제가 그냥 꾸준히 관리를 했던 분인데 안타깝게도 이번도 또 의료사하고 비슷하게 전해 들으신 분은 전해 들었지만은 마비가 와서 지금 계속 이런 그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계신데 물리치료를 이 침대에서 휠체어에 옮기는 요양 간호사가 어떻게 해서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치도 약간 있고 하다 보니까 밑 바닥에 뇌를 다치고 뇌출혈이 오고 그 다음에 심정지가 이제 와서 이렇게 또 생각지 않게 제가 찾아뵌 지가 일주일 이제 한 열흘 되네요. 열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교회 갈 거예요. 그때 봬요. 막 이렇게 하시던 분이어서 너무 생생했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의 그 여정이라는 게 예상치 않게 이렇게 달려가더라고요. 사실 25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정치도 파란만장했고 경제적인 것도 많은 여러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소상공인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것들 또 많은 젊은이들의 실직 그런 것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데 지나간 과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새 길을 열심히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어쨌든 참 우리가 지금 사도 서신들을 살펴보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그런 과거에 연연하거나 그런 아픔 상처에 묶이지 않고 또 주님의 천국을 향해서 주님 주실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그런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우리가 하나 꼭 해야 될 거는
우리가 물론 역사의 뒤안길로 다 이제 사라져서 두 번 다시 여러분 과거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얻어야 될 건 뭐냐면 과거에 여러 가지 잘했던 경험, 잘못했던 경험이든 간에 교훈을 얻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또 한 해를 뒤로 보내니까 뭐 또 새해는 나 좋은 일 저기 오겠지 하는 그런 교훈 안에서 우리가 또다시 그거를 반석으로 삼고 달려가야 25년보다 26년 한 해가 더 밝고 맑고 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는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앞날을 향해서 이제는 전진을 해야 돼요. 새롭게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길이 앞날이지 뒷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새해는 새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새해가 된다고 막 자동으로 새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새해가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마음 자세, 우리 행동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먼저 지나간 그 시간들, 아쉬움, 후회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모든 일들은 하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해방된 직후에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벗어났지만 자유를 얻었지만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손에는 지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에 펼쳐 있는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6년 새해가 온다는 건 너무 기정사실이라 다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6년 여러분 걸어가 보셨나요? 여기에 아무도 한 번도 걸어가 본 분이 없어요. 경험하지 않은 또 한 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 또 그거를 우리가 잠언 20장 24절 제가 말씀을 준비 안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야외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오직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년 한 해 나는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어떤 일이 있을 거고 그거는 계획이지 내 바람이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 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느 상황에서 지금 광야에 서 있는데 앞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지도도 없고 경험도 없고 새로운 그런 땅에 지금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지금 잠언 말씀을 읽었듯이 그들의 앞날을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씩 좀 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앞날과 앞길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냐는 거예요. 뭐 하셨을까요? 우리 가끔 이러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지금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왜 일을 안 하시냐고. 날 안 도와주냐고. 우리 가끔 이럴 때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큼은 인정을 하는데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근데 왜 남을 좀 도와주시지 이런 기도는 여러분 거의 드물거려. 그냥 오로지 나. 우리 그런 이제 욕심이 우리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날과 앞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요. 하나님이 뒤에서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읽었지만 야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뒤따라 가신 게 아니에요. 앞서서 가셨다고요. 전지하신 하나님은 앞서 가셔도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갈 길, 옳은 길이 어떤 길인지, 축복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가야 될 진리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자녀인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앞서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만 읽었어도 먼저 가신 하나님 괜히 뭐가 뿌듯하잖아요. 먼저 가서 다 자리 잡고 다 텐트 쳐놓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우리가 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내가 정말 가장 옳은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정말 그런 평안한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바램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소원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너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급변해요. 여러분 25년 한 해도 얼마나 많은 정치판이 바뀌었고 경제가 요동치고 많은 또 대기업이 미국이나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뭐 나가고 이런 것들, 또 외교 문제도 계속 전쟁들이 끊이지 않고 뭐 휴전했다가 다시 또 전쟁 일으켰다 뭐 이런 것, 이건 우리 이제 그 큰 외교. 그 다음에 여러분은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느낄 거예요. AI 시대가 한 2년 반 정도부터 이게 지금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우리 주변에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당장 어른들은 뭘 느끼냐면 어디 가면 음식 시키려면 전에는 뭐 그냥 국밥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 되는 걸 갖다가 그냥 뭐 그걸 또 누르라는 거예요. 키오스크를. 그 앞에서 쭈삣쭈삣 누르다가 또 안 돼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돈 내고 하고, 저도 약간 3분의 2는 어떤 때 잘하고 어떤 때는 냉커피에다가 뜨거운 커피에다가 뭐 첨가 하라 할 때 뭐 하다가 에라 그러고 그냥 들어가서 뭐 주세요 나 그렇게 간단히 하고 이제 계산하고 누가 볼까봐 어떤 때는 긴장해도 카드도 꽂아놓고 빼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어디 가서 키오스크가 된 음식점에 가면 그 식탁에 또 그게 다 돼 있어 주문해서 뭐 또 받는 뭐 보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젊은이들은 뭐 찍어서 또 올리고 막 해가지고 도움도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가면은 그냥 이게 벌써 음식 먹기 전에 벌써 여기가 딱 맥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시켜야 될지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핸드폰도 얼마나 누가 핸드폰 남의 사진 누가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누가 오해를 하셔서 막 이러시고 왜 남의 사진 나한테 올렸냐고. 그냥 여러분 키면은 사진이 그냥 자동으로 뜨잖아요. 그날 그리고 그분 생일 난 챙겨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분 생일 쫘라락 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생일 알고 싶다고 그랬나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은 핸드폰이 고장난 줄 아는 거예요. 전에는 즉각 하면은 카톡이 열리고 했는데 남의 사진 막 생일 막 주로 나오니까 내 핸드폰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바뀐 거다. 그 얘기를 해드렸고, 이제 저는 실제적으로 또 뭘 느끼냐면 여러분은 못 느꼈겠지만 제가 아침에 말씀을 일주일을 좀 보내잖아요. 그런데 한 2달 전에 전에는 이렇게 여러분 단톡방에 만들면은 제가 한 번 딱 그냥 올리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걸 안 하냐면 단톡방에 하면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따로 개인으로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보냈어요. 2달 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5개 하고 뜨는 거예요. 한 번에 5명을 보낼 수 있어. 공유를 그냥 개인 카톡으로 땡땡땡땡땡. 그러더니 한 달 지나니까 10개 이렇게 뜨는 거예요. 10명을 한 번에 단톡방 안 해도 공유를 10명을 한꺼번에 다 날려보낼 수 있어요. 개인 톡에다가. 이게 지금 한 2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그 피부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AI, 챗GPT 너무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실제 인물인지 가짜 인물인지 여러분이 올리는 거,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어떤 때 저도 속아요. 이게 챗 GPT로 해서 AI로 올린 거다 안 올린 거다. 이제는 여러분이 무슨 나이 들어서 노인 저기 요양보호소를 갈까 어디서 살까 이런 남자들 건강에 대한 의사들 다 그거 여러분 실제 인물보다 AI 그 인물이에요. 근데 너무 실제적인 사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그거 재밌어서 다 보시는 거야.
그냥 며느리랑 싸운 거 뭐 한 거 그런 사연 여러분 AI로 다 내용 해가지고 올리는데 우리 많은 분들은 그냥 그게 재밌어도 밤새 보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변하는데 문제는 26년에는 이제 앞으로는 더 빨리 변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새해에 우리가 계획을 하지만 쫓아가기 바쁜 거예요. 막 진짜 가랭이 찢어질 것 같은 이렇게 뱁새가 황새 쫓아가 이렇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 웬만큼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 길에 먼저 서 계십니다. 아멘. 너무 안전빵 아니에요? 야, 세상이 변해도 너는 이 길을 가 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그 자리에 이미 가서 서 계셔요 지금.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신호가 뚜뚜뚜 거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할 때 후회하지 않는 한 해, 실패하지 않는 한 해를 살게 됩니다. 아멘. 앞서가시는데 왜 그럼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앞날과 앞길에 대해서 그렇게 할 때 뭐 하셨냐면 낮에만 인도하신 게 아니야. 밤에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낮에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진을 준비했나요, 장로님? 네. 밤에도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우니까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역은 건조해가지고 이 저기 구름이 껴야 돼요. 그냥 아침 저녁 기온 차가 너무 많아요. 낮에는 그 청지순례 가면 양산을 써야 됐다가 저녁에는 목도리 둘러야 되는 막 이런 기온 차가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밤에는 너무 기온이 떨어지니까 밤에는 여러분 이 맹수 또 추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청지순례 갔을 때 아무 경험도 없이 가가지고 얼마나 추위에 떨었는지 있는 옷 다 입고 그 잠을 못 잤어요.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다 이렇게 조그만 전기 돗자리 이렇게 껴가지고 하는 걸 똘똘똘 말아서 다 여행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고생을 추위도 많이 타는데 했습니다. 그런가 밤에는 따뜻하게 온도를 올려주는 불기둥에다가 밝은 빛을 또 인도 비추게 하고 맹수 이런 것들 추위를 막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에서 밤은 두려움, 혼란, 또 실패, 낙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에도 불기둥으로 항상 우리 곁에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의 밤은 뭐예요? 낙심, 좌절, 실패, 실수, 막 여러 가지 상처 얼마나 많아요.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다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인생의 밤에도 하나님의 인도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주무셔야 돼요. 졸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우리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 전후예요. 100세 시대라고 해도 아직 100세 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또 세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날 앞길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계획 모든 것을 마칠 때까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천국에 올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22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상황이 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변했어요. 이들이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는데도 원망 불평하고 매일 뭐 만나만 주니 뭐 진리다는 둥 뭐가 어쨌다는 둥 막 원망하고 또 우상 섬기고 그렇게 막 이들이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그때 그들이 회개하면 무조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도 언제 또한 그들이 그 40년 동안 그 원망 불평 가나안 정탐 갔다가 그냥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하는 그 40년 동안 제2세대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때도 똑같이 동일하게 지키셨습니다. 해가 지나도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에 이제 우리 지나면 한 해가 바뀌어요. 여러분 달력도 이제 다 새 달력으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 이제 교회 달력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제 몇 시간 뒤에 우리 이제 20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곁을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이 바뀌어도 해가 바뀌어도 40년이 지나도 그들 하나님의 인도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목적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여러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뭘 했길래 가나안 땅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축복의 땅으로 인도가 됐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단순합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인 구름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만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럼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구름 기둥이 오래 머물 수도 있어. 때로는 불 기둥이 그냥 계속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게 움직이면 또 떠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떠날 때도 있고 3개월에 떠날 때도 있고 1년에 떠날 때도 있고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우리가 예민해야 돼요. 옆 사람의 무슨 막 말과 이런 게 예민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움직임에 우리가 예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도 또 그 얘기도 하시겠지만은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새로운 계획 여러분 매우 많이 짜죠. 제가 그동안 설교 새해 거를 쭉 보니까 새해 계획을 잘 짭시다. 우리가 변화합시다. 막 이런 것들 많이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계획들 잘 짜라고 막 못 짜고 이런 것들 많이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야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새해 계획 야 A4로 100장 짜면 뭐 할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해를 맞아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게 있어요. 계획 짜고 12월 되면 후회하고 또 되면 또 계획을 짜고 12월 되면 또 계획 또 후회하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계획도 짜시기 바랍니다. 결심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겠다는 계획, 주님과 더 가까이 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만이 온전히 성공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는 게 정말 내 인생이 성공하고 26년에 우리가 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계획을 짜고 결심도 하되 가장 먼저 중요한 계획, 가장 중요한 결심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을 1순위로 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제가 또 소개를 하겠지만은 이 결심이 26년 한 해를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동행하는 이 하나님은 길만 인도하신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길만 인도했는데 길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 못 해주면 우리는 그냥 낙오하고 말잖아요. 여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그 길 인도하는 광야에는 독사와 전갈이 굉장히 우글우글한 광야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독사와 전갈에서 지켜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하셨고 신발도 닳아지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 물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필요하죠. 갈 길만 가는데 먹을 것이 없고 고생하고 이런다면 우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1년 계획 중에 제일 먼저 짜야 될 게 하나님과 올해는 동행하겠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저축하겠다. 뭐 하겠다. 뭐겠다.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새해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새해 되면 그냥 묵은 때 뱉듯이 목욕탕 가서 빼빼기듯이 문제가 다 사라지는 줄 알아. 다 새롭게 되는 줄 알아. 그러나 여러분 새해가 됐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그냥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넘어야 될 산도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산은 오직 주님만이 무너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저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이 그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예수아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들이 바벨론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고레스 왕이 모든 재료 이런 거 다 인력들 가지고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도착해서 짓는데 이 원래 있던 막 산발라 도비아 막 이런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굉장히 막 반대를 하고 막 우리도 거기 껴달라고 그러고 막 오만 가지 방해를 하고 그리고 조서를 올리는 거예요. 바벨론 그쪽에 또 고레스 왕이나 이런 데 올리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이 성전을 지면 이제 조공도 안 바칠 거다. 거기에 이제 급신급시도 안 할 거다. 막 그러니까 성전 못 지게 하라고 막 이렇게 조서를 계속 고레스 왕 다음에 왕들한테 올려가지고 결국 성전이 짓기도 전에 중단이 된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 그 아름답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 주셨던 그 성전이 그 무너진 다음에 이들이 다시 짓는데 돌아와서 그 무너져서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된 지 16년째 예수와 스룹바벨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요.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지금 너희가 이런 그 방해하는 자들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힘으로 되지 않아. 너희 힘으로 되지 않아. 너희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되느니라. 그 큰 산아 그 모든 문제 경제적인 문제 원수들 방해하는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서 원수들 사라질 것이고 경제적인 것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성전이 드디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나중에 헤롯이 또 이제 인테리어에서 막 구물 번쩍번쩍 해가지고 헤롯 성전 이러다가 그 성전이 서기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서 지금 서쪽에 통곡의 벽만 남아있죠. 우리 텔레비 옛날에는 많이 나왔는데 요즘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희들이 지금 큰 산이라고 지금 생각하는 그 문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되면 평지가 될 거야. 그 문제 싹 사라질 거야. 아멘. 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때 우리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앞날 26년을 이미 계획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앞서 가십니다. 아멘. 주님이 가장 여러분의 축복받는 옳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지금 가진 큰 산, 큰 문제 넉넉히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소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해는 더욱 주님과 여러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 이것이 새해 26년 두렵고 불안하고 우리도 가보지 않은 경험하지 않은 길이고 살아보지 않은 경험이고 지금도 정치판 경제판 외교 많은 세계 문제가 막 복잡하지만 이런 혼란한 시대에도 여러분이 26년 새해를 가장 현명하게 사는 길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길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먼저 가시다니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먼저만 가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우리 필요한 것 때에 따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정말 또 원수도 아니야 왼수도 큰 산도 다 무너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 가만히 보니까 새해 인사를 안 했더라고. 제가 서두에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를 먼저 제가 앞에다 넣었었는데 지금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야 진짜 복이 오는 줄 알아. 그리고 이번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새해 복 많이 받으려면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아멘. 그 새해 복이 그냥 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처럼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5년 한 해 아버지 하나는 어려운 고난 역경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 기쁨도 주셨지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할 때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들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보내고 25년 살아왔던 모든 아픔, 슬픔, 모든 상처 속에 교훈을 얻게 해주셔서 26년 한 해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들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밤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산도 능히 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